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을 하는데 전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하고 딱 눈을 보시면서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옆 사람 앞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하세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우리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 축복은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있고요, 마음이 평안한 축복이, 돈도 많고 많은데 매일 마음이 불안해서 지옥 같아 보세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또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해요. 음식 하나를 못 먹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죽으면 지옥 가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이 영적인 것과 마음의 평안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 옆에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오늘 보니까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려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셨을까.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베풀고 제자들을 아끼고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가려도 다 햇빛이 지니까 다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주시는 이 사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도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채우시는 하나님. 이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올 한 해 2016년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 놀랍게 채워졌던,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물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마음의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충만한 그 축복이 올 한 해 나에게 가득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해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 고기를 원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그리고 이 고기 잡는 그러한 대회가 있었다면 순위에 들 수 있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원래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고기를 잡는 베테랑에게 와가지고 고기를 못 잡은 그 사람에게 저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신경질 낼 수도 있고, 네가 뭐 하냐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론 이 본문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베드로가 그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왼쪽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싶고 저쪽에다 던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저 오른쪽에 내 그물을 던지라. 아니, 내 생각은,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쪽인데 왜 그쪽으로 던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버리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이삭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그물,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영근 목사가 잘 되는 그 비결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지 우영근 목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데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나 아버지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던져라. 내 생각에는 왼쪽인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면, 내 생각은 이건데 예수님이 저것을 원한다면 나의 생각을 다 접고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베드로가 좀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해서 막말로 베드로의 성격상 여러분 욕도 잘했을 것 같아요. 흥분도 잘하고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그런 막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삐쩍 마른 사람이 와갖고 저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버려. 여러분, 자기가 정말 전문가인데 실력이 있는데 목수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던지라고 했을 때 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오늘은 이 올해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방법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쪽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뭐가 묵직한 게 걸렸는데 한 사람이 잡아당길 수 없어서 제자들이 옆에서 다 도우면서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 고기가 다 빠져나가지고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순간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제게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요 잘 관리해야 돼요.
말세가 되니까 악한 사탄이 얼마나 마지막 연말이 되니까는요 아침마다 전화 왜 이렇게 통화돼요? 다 무슨 대출을 해준다니 뭐 해준다느니 뭐 인터넷을 뭐 가입하면 몇십만 원을 준다느니 뭐 하면은 뭐 준다느니 연말에 그거 다 받으면은요 저는 한 몇 억을 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준다는 거 다 받으면은. 근데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요 몇 억이 나가서 물론 그런 돈도 없지만 큰일 날 수가. 이 세상이 지금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사고와 질병 때문에 한순간에도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복권 하나 그렇게 가난해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당첨을 20억이 당첨. 여러분 20억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상하지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요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더 망가지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딱 3년 걸리더랍니다. 3년 걸리니까 그 전보다 더 가난하게 되고 더 병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가져놨기 때문에 그 가졌던 그 생각 때문에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돈 3만 원, 2만 원 버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큰 것을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늘 공허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3일 전인가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이 저 한옥 좋은 집을 갖고 한 20억 정도 되는 집인데 어머니가 약간 병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식도 좀 많이 있었는데 주식도 물려주고 집도 계산하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도 그리고 돈도 다 물려주는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 아프니까 어머니 편찮으니까 어머니 잘 모시고 그리고 나도 조금 너희들이 같이 살면서 부모를 잘 섬겨라. 그 조건이에요. 그랬는데 자식이 아유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 그런데 돈을 딱 받고 주식을 딱 받고 다 챙기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어머니도 하도 막 구박하고 또 잘 모시니까 딸이니까 딸이 와가지고 아들은 아유 이제 저기 요양 같은 데 가서 사시지 왜 그냥 같이 굳이 돈 몇 푼 주면 거기 가서 사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워. 자식을 믿고 모두 한평생 모든 거 다 줬더니 이놈 새끼 며느리하고 둘이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그를 재산을 다시 몰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몰수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조건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부모님께 불효시 이 모든 재산을 다시 납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계약서가 없었으면요 그렇게 법적으로 호소해도 그러니까 뭐 물려줄 거 있으면 꼭 재산서를 그 계약서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불효시에 다 이 법적으로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요 그 자식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20억은커녕 요즘에 2억도 벌기 힘듭니다. 2억이 뭡니까 2천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 부모님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줬는데 그 축복을요 그냥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16년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복해 주시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축복을 탁 받고 나면 마음이 확 바뀌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
다 잃고 나서 천국에 의지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